왠지 어색하지만 어색하지 않는. 왜냐면요, 태국하고 여기하고 시차가 2시간이거든요. 여기가 좀 태국이 좀 늦죠, 2시간. 매주 주일날 빵나콘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 교회로 이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9시에 애들 데리러 갑니다. 그럼 그 시간에 이제 예배가 시작하잖아요. 같이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를 보고 드리고 광고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딱 태국의 예배 시작할 때 저희는 이제 딱 끝나거든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왠지 어색하지만 어색하지 않는, 목사님의 그 말씀과 광고와 찬양들을 매주 주일날 저 또한 태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저 선교사라고 하면 참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그냥 사연이 없는 사람도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희 집은 전라북도 고창, 우리 그죠? 김재성 장로님 바로 옆 동네입니다. 네, 바로 옆 동네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항상 걸어갔던 그 옆 동네. 저희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사랑을 하셔서 슬아의 자녀가 몇 명이요? 9명.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아들, 아들. 그 중에서 8번째. 너무 멋있죠?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자체가 다 시골에서 이제 절에 다니다 보니까 절에를 열심히 다니고, 저 또한 덤으로 따라갔던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 보면 다 시골 학교에 성경책 나눠주잖아요. 그럼 성경책 받으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고, 왜냐면요, 절에 다닌 사람이 성경 받고 성경을 집에 갖고 오면 부정타잖아요. 난리 나거든요. 집에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다가 어렸을 때는 하도 가난하기 때문에 동네에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홍역 때문에. 저 또한 홍역 때문에 죽었다가 살고 죽었다가 살고, 그래서 한 4번을 그랬거든요.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요, 버스,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봤습니다. 아예 없는 아주 가난한 동네거든요.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 구워 먹고, 그죠? 미꾸라지 잡아서 먹고 보리밥 해서 먹었던 그 시절. 아마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 지역에서 어릴 때 4번 죽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해가면서 군대 가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거든요. 군대 가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열심히 군대에서도 수요일날 가서 예배드렸고, 금요일날 가서 예배드렸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 저녁도 예배드리고. 미쳤죠? 군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대장님이, 대령이 교회를 잘 다니니까 밑에 어느 누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자유 다 가게 해라. 그 군대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드렸습니다. 야, 대단하죠? 군대 가서 처음 예배드리면서 그 열정, 은혜가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면 어디 가요? 절에. 부모님이 절에. 그 다음에 모든 형제들, 9남매 중에서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아들 중에 8번째니까 힘이 없어요. 절에 간다 하면 난리 납니다. 이는 죽일로 뭘로, 그죠? 전라도 욕 심하게 하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섬겨라. 부모님을 섬겨라. 그래서 때가 되면, 명절 때 되면 2, 3일 전에 고향집에 내려가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깨끗이 준비 다 해놓고 제사는 안 지냅니다. 3, 4일 전에 가서 싹 정리해주고 명절을 맞을 준비를 하고 저는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그 일을 한 4년, 5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놈은 예수 믿으니까 뭔가 좀 다르네. 저 위에 놈들은 와서 밥만 먹고 가는데 이 밑에 놈은 예수 믿는다고 와서 다 섬기고 가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5년 지나면서부터 제사 때, 명절 때 제사 안 지내는 음식들을 따로 준비해서 이놈은 따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네, 이놈, 너는 나의 길을 따르라. 주의 종을 가라네요. 목사가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 저 몰라요. 창세기가 어딘지 계시록이 어딘지 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기다리마. 그때부터 대형 사고만 납니다. 진짜 저는 돈 많은 장로가 되기를 원하지 돈 없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꽁보리만 먹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나 진짜 돈 많은 장로가 돼서 잘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고 너는 나의 길을 따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을 않고 버티다 보니까 대형 사고만 13번 났습니다. 사거리에서 내 길을 갈 때 갤로퍼가 와서 트럭 운전석을 바로 받아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악셀레터를 밟아라는 그 마음 주셔서 순간적으로 밟았을 때 바로 뒤쳐서 저는 살고 갤로퍼는 뒤집어지고, 상대방이 중앙에서 넘어오는 차를 정면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짝 틀자. 사이에 조수석으로 해서 뒤까지 싹 먹고 저는 살고, 그 대형 사고만, 죽음에 이르는 대형 사고만 4번, 나머지는 잘 자는 사고였죠. 이러다가 하나님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고 그 길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좀 가상해서라도 물질적으로 좀 채워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교를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누굴 만나게 해서 그날 갔다 올 차비, 그날 갔다 올 차비를 딱 줘서 갔다 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좀 뭔가 좀 풍성하고 좋은 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나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나 아니?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르는데요. 믿어요. 성경 말씀 믿고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너 나 아니라고 했을 때 누구신데요? 난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 나 아니라고 했을 때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울면서 매일매일 100일 동안 200일 동안 회개 기도만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종이 되겠다라고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굳이 태국에 올 필요도 없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놈을 살려서 굳이 쓰시겠습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순종 잘하고 말씀 잘 따르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다 아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볼까요? 우리 빵낙콘 사역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태국에서 지금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교회를 했고 새로운 분들에게 이양을 했고 사무이에 가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고 새로운 분들에게 이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빵낙콘 지역에 보내셔서 지금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말씀하신 그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예배자 열방을 향해 달려가리라. 나가세 우리 열방을 잡아세 예수 이름을 높이며 외치세 온 땅을 구원하신 주 전능하신 그 이름 예수. 우리의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를 믿는 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리. 나가세 우리 열방을 향하여 잡아세 예수 이름을 높이며 외치세 온 땅을 구원하신 주 전능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간기 주님 아시니 그 명령을 순종하여 온 세상 향하리. 나가세 우린 열방을 향하여 잡아세 예수 이름을 높이며 외치세 온 땅을 구원하신 주 전능하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열방을 향하여 잡아세 예수 이름을 높이며 외치세 온 땅을 구원하신 주 전능하신 그 이름 예수. 나가세 우린 열방을 향하여 잡아세 예수 이름을 높이며 외치세 온 땅을 구원하신 주 전능하신 그 이름 예수. 자,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이 찬양 있죠? 처음 들어보죠? 이 찬양은 이제 제가 2007년도에 모든 사람들이 비전만 부르더라고요. 비전 찬양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든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 하나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쓰게 됐죠. 몇 년 동안 써서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의 모습은 다르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는 것을 하나님 마음이 주셔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더맨덤 찬양팀이 이 곡을 만들었고요. 보시죠. 이 선교에 대한 찬양입니다.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다는 이 찬양인데요. 저희가 빵나콘 사역을 한 지가 한 8년 됐습니다. 그 지역은 태국 목회자들도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저분하거든요. 저희 처음 들어갈 때는 아이들이 PT병에다가 향을 꽂아서 불 피우면 안에 연기가 가득했거든요. 그 향을 쭉 빨아먹으면 좀 해롱해롱해요. 어른들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못 보죠. 가서 애들 가서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정신 차리자. 한 8년 사역하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서로 간에 자기 동생들을 가르치는, 자기 동생들을 양육하는 그 시기까지 왔거든요. 처음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 자체도 없었고요. 지금 예배드리는 그 조그마한 예배당도 없었고요. 다리에 하나가 있었고 다리에 애들 불러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림 그리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랬던 시간이었거든요. 이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하나님께 왜 이곳을 보내셨을까? 왜 보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시내에다가 큰 건물을 얻어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목적은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 맞다가 나오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애들이 힘들어하고 그 사역을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기도가 자동적으로 되죠. 하나님, 이곳에 좀 건물 좀 하나 좀 주세요. 좋은 건물 있으면 우리가 렌트를 해서라도 애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을 합니다. 워낙 판자촌이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태풍을 80년 만에 처음으로 태풍을 보내주셔서 동네 마을들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네, 진짜요. 동네가 완파가 되고요, 반파가 되고요. 난리 났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죠. 그런데 돈 조금 있는 사람은 그곳에 건물을 싹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이 건물 지어서 뭐 할 거냐? 렌트 할 거다. 그럼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렌트비를 줄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니까 돈 많아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한 달에 10,000밭을 이야기하면서 40만 원. 여기 조그마한데 40만 원? 너무 비싸다. 30만 원. 안 돼요. 나는 너희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너희 애들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30만 원 너무 비싸잖아. 20만 원. 안 돼. 16만 원에 하자. 그래서 보셨죠? 그 예배당 한 달에 16만 원에 렌트를 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풍을 주셔서 건물을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 지어서 저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태국 총리도 헬기 타고 와서 그냥 갑니다. 사진만 찍고. 전 총리도 헬기를 타고 와서 사진만 찍고 그냥 갑니다. 그분들은 빵나콘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볶음밥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우리나라 총리는 사진만 찍고 가는데 외국인이 너는 왜 우리에게 밥을 주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부탁을 해서 목사님, 여기에 지금 매트리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매트리스 100개를 사서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여기 전기시설이 다 망가졌는데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집집마다 전기시설을 싹 해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확 열리죠. 왜냐? 자기 나라
총리는 그냥 갔는데 외국인이 태국말도 못하는 외국인이 와서 자기들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에 그들의 감동이 되었나 봐요. 아이들 예배드리면 40-50명 떼거지로 옵니다. 지저분하고요, 콧물 질질 나고요, 옷도 지저분하고요, 신발도 없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신발을 다 사주잖아요. 안 신고 와요. 집에 두고 또 맨발로 와요. 옷은 새거 사줘도 불구하고 그냥 지저분하게 또 옵니다. 그래도 또 한 명씩 한 명씩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것이 사역 아니겠습니까? 올 때마다 가면 아이들이 콧물 나왔지만 그래도 목사님 오고 달려옵니다. 안아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 모습을 본 어르신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은 열심히 절에 다니지만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른 예배를 시작했는데 혹시 1명 2명 올까 했는데 지금 16명의 어르신들이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것은 바닷가고요, 지저분하고요, 우상이 가득한 동네입니다. 그나마 그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성경 아닐까요? 가난한 지역 비록 없지만, 우리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세워가면서 이들이 예수의 자녀로 성장하기까지 섬긴다는 것이죠. 그 섬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지역이 바닷가다 보니까 요즘은 바닷물이 상승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바닷물이 상승을 해서 도로가 잠기게 되고 막히고 들어갈 수도 없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예배당 하나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 아이들에게 좋은 예배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뛰어놀면서 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기도합니다. 이 빵나콘 이 좁은 그곳에서 그 지역만의 애들이 아니라 대구 나코시타마라 빵나콘에 한 5,000명 되는 그 사람들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좋은 예 하나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모르는데 오늘 갑자기 한 사람이 저희 성도 친구래요. 성도는 53살, 그 친구는 60살. 근데 친구래요. 네, 친구. 그래서 그 성도가 이야기하는 말이, 목사님, 내 친구가 지금 가난 말기로 지금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회잖아요, 기회. 가죠. 아내하고 둘이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치, 너 내일 모레 죽는다는데 두렵지? 예, 두려워요. 태국은 왜 두려울까요? 죽으면 지옥 있는 거 알아요. 열심히 절 다니면서 탐문이죠. 시주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는 것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죠. 그런데 자기는 가난하고 시주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런데 가난 말기예요. 배가 이렇게 불렀다가 병원 가서 빼고 나면 쏙 들어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친구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너 내일 모레 죽는데 죽음이 두렵지? 그렇지.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으면 네가 모든 죄 사하고 너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 예수님을 영접할래?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돈을 안 내도 지은 죄가 많은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대.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2번씩 그 친구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야, 지금 죽는 게 두렵니? 라고 했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요, 목사님, 안 두려워요.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불심이 특심이고
아무리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 앞에 갈 길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지옥 갈래? 천국 갈래? 다 천국 간대요. 그런데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다 안 믿는데요. 근데 죽음 앞에서는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어쩔까요? 결국은 그 친구 계속해서 물었고 묻고 마음의 확신을 갖고 결국은 주님 앞에 가게 됐죠.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식구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서 천군 천사가 오는지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가는지 다 알아요. 진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귀신이 오는 거 다 알아요. 저희 담당했던 교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40일 금식하고 다 마치고 나가시다가 넘어졌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 야, 지금 천사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와 있다. 천군 천사가 너무 지금 집 주위에 이렇게 많이 와 있다. 그래요. 계속 3일 4일 이야기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셨죠.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천군 천사인지 사탄 마귀인지 안다고요. 태국은 어떤 나라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 불심이 특심인 나라. 그러나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고 가족들이 그 얼굴 보고, 목사님 우리 남편 천국 간 거 맞죠? 얼굴 봐라. 그 형제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죠? 그게 성교 아니겠습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저희는 빈민가 지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미 도움이 없어도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빵나콘의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또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놈이 진짜 가능할까? 12월 20일 날 갑작스럽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코로나 때 코로나 예방접종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뜨끔뜨끔 했었거든요. 오전에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딱 풀려요. 멀쩡해요. 그 일을 몇 년 지나다가 12월 20일경에 갑작스럽게 좀 많이 아파요. 체인 것 같은 느낌. 잠을 자도 뭔가 편하지 않고 손도 잘 안 쉬어지고, 체했나 손도 따보고 사이다도 먹고 우황청심만도 먹어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성탄 예배 다 준비해놓고 갑작스럽게 그냥 병원 가고 싶더라고요.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안내 보내줘요. 너 나가면 죽어. 왜? 너 나가면 죽어. 나가지 마. 우리가 허락 안 해. 괜찮아, 나 나갈 테니까 사인하고 나왔죠. 그래서 심장 전문 병원인 그 병원에 찾아가서 가슴이 답답하다 하니까 다 찍어보니까, 스탠스 해보니까 혈관이 다 막혔대요. 이러다가 그냥 죽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태국에서는 해보니까 자기 실력은 안 되고 그냥 며칠간 계속 혈액 이렇게 묽어지는 주사 맞고 이틀간 입원했다가 그럼 한국에 갈게. 한국에 왔거든요. 고신대병원 가서 검사해보니까 다 막혔대요. 그래서 처음에 무리해서 스탠스 5개를 박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2주 지나서 조금 더 해서 3개 더 추가로 박았거든요. 저 인조인간 됐습니다. 나이 56에 철 들었습니다. 철. 진짜 철 들었습니다. 스탠스 8개 받고요. 하나 더 박으라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검사해 보니까 혈관도 많이 뚫어졌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동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그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더라고요. 죽음 앞에 갔다 올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좋은 길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더라고요. 태국 귀국 일주일 전에 교회에 와서 장로님들, 목사님 만나서 같이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죠. 박낙훈의 좋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전께 75주년 기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죠. 저는 지금 머리가 찡긋하거든요.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빵나콘을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건물도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교단은 다르지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교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앞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동교회 75주년 기념 예배당을 망나콘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좋은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을까? 왜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예동교회와 저를 만나게 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예비함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비 맞을 생각도 없고 홍수 때문에 예배 못 드릴 일도 없고 열심히 이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다면 예동교회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그들 향해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백성으로서 좋은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한 것입니다. 매주 진행되는 그 건축 과정 하나하나 얼마나 감사한데요. 좋은 업자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요, 좋은 일기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일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 또한 감사하죠. 예전께서 1억을 딱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5년 전에 10년 전에요, 지금 건물에 2배 3배 짓는데 1억 5천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딱 준비했을 때, 야, 예전 그 가격으로 딱 하면 되겠다. 설계사를 만나고 업자를 만나고 이야기하는데요, 가격이 2억 4천 나옵니다. 설계사 답답하게 생각하죠. 야, 1억 갖고 이걸 가능하겠니? 합시다. 줄입시다. 줄여서 10m, 15m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늘립시다. 늘려서 16m, 15m 풀로 건축할 수 있는 그 땅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업자에게 안 주고 다니면서 자재를 다 구입하고 업자 만나서, 야, 나는 너희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너희 사람들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보자. 그래서 평당 300만 원 하는 거 다 치고 너희 인건비만 줄게. 인건비도 보통 1제곱미터당 2,500바트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0만 원 달라고 해요. 너무 비싸다. 우리 재정은 이만큼 있는데 다 가능하겠니? 한국에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나도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좀 손해 보자. 그래서 제곱미터당 5만 원 정도 확 줄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로만 가면 건축 계획대로 싹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빵나콘에 예배당에 세워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헌신입니까? 여러분들이 눈물 나는 그 기도와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맛있는 것 안 드시고 아껴서 건축 헌금을 해서 이 선교지에 보내서 예배당에 세워진다는 그 자체, 한 끼 들먹는 것 헌신 아니겠습니까?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아껴서 헌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예배당이 선교지에 세워진다는 거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저 또한 매일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지휘하면서 기도합니다. 비록 얼굴은 새카매졌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헌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헌신과 기도와 사랑이 결국은 빵나콘 현장에 있는 그 가난한 지역이지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일평생 대형교회 다니면서 건축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건축하겠습니까? 안 하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70주년 기념교회, 75주년 기념교회, 80주년, 90주년, 100주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여러분들의 섬김이 결국은 주님이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참 수고했다, 참 잘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큰 칭찬이 아닐까요? 하늘의 상급은 무엇일까요? 막 헌금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헌금 안 하면 너희들 지옥 가, 헌금 안 하면 복 못 받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의 작은 헌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저는 눈물로 새벽마다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와 그 헌신이 결국은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아닐까요? 우리 찬양 하나만 더 듣고 가죠. 그죠? 우리 찬양 가능할까요? 예, 이 찬양 2007년도에 YM 베이스 건축하면서 허리가 망가졌습니다. 키워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화장실 가는데 2시간씩 굴러야만 겨우 갔던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적었습니다. 시편 93편 4절인가? 네. 하나님이 너를 보기에 신묘막측하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묘막측하고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 당신은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신명만식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좋죠? 아무도 안 불러줘요. 여기서 앞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아버님 87살에 전립선암으로 소천하시기 전에 그 강팍했던 아버지가 아들, 제가 저 혼자 목사거든요. 9명 중에서 혼자 선교사고요. 혼자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상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 달 있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자식의 본부는 여기까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95살. 아직 정정하세요. 전주체가 최고집 5대째 불교 집안의 어머니. 절대라는 말은 안 쓰지만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그 어머니. 5년 전에 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시골 교회라 이제 가보면 할머니 3분, 저희 어머니가 제일 연세가 많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5살, 70살 3분의 할머니가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찬송할 때는 따라서 합니다. 찬송하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는 3분 다 꿈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고 이제 밥 먹읍시다 하면 그때 눈을 딱 뜹니다. 와,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 하나만 들어도 50년, 40년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천국 가셨고 어머니 예수 믿고 열심히 지금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찬양도 합니다. 95살이요. 잠 안 오면요 이렇게 성경 보고 있습니다. 성경도 읽으세요. 눈은 말똥말똥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가정에는 4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천주교 있고 원불교 있고 불교 있고 저 기독교 있고. 큰 누나는 무덩이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으니까 그에 대한 상급과 그에 대한 은혜를 또한 보시길 원합니다. 부모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로서는 큰 감사하고요. 주어진 맡긴 사역들 빵나콘에 예배당 잘 건축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아이들 잘 가르치고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요. 주중에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육 시스템을 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만 딱 지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2번씩 청년들이고 학생들이고 어르신들이고 와서 진짜 이놈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와서 감시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로도 해주시고 아이들도 같이 와서 빵 낳고 온 아이들하고 둥글둥글 하면서 또 도전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한 교회야. 75년 동안 우리가 피눈물 나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예배당이야. 꼭 천국 가시기 전에 모든 분들 다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을 섬기며 나가는 귀한 아름다운 예낙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